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어, 이제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았던 시대. 그때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서니까 어, 취임한 지 4년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24년째, 전부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 24년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솔로몬이 최고 잘했다. 어떤 왕보다 최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는 오늘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내일은 그 결론으로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음, 역대기 하에 이 솔로몬이 차지하는 이야기는 다 쓰게 됩니다. 어제 묵상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 다 건축하고 20년 된 뒤에 20년 동안 건축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뒤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중에서 음, 가난한 사람들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다, 역군으로 삼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다 쫓아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 땅이 됐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 쫓아낸 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못 쫓아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네가 다 쫓아내지 마라. 다 쫓아내면 네가 살기 어렵다.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다 쫓아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도 안 하죠. 맨날 입만 가지고 살죠. 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야 제사장 노릇하면서 음, 사실은 남들이 미워하지만 일도 안 하고 제일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해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접을 잘 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음,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해서 하나님은 잘 쓰십니다. 그거를. 실제로는 못 쫓아냈느냐, 안 쫓아냈느냐, 덜 쫓아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언제 그렇게 선하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왕일 때, 왕노릇 할 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가 훨씬 나아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우리가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어 그냥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부끄러우고 욕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놔둔 게 가시가 돼서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이제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언제 우리가 됩니까? 이럴 때 이미 너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어, 우리는 도저히 생각 못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혜가 있다. 어떻게? 솔로몬 보면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망하게 될 때는 부끄러워져요. 오히려 지혜가 있다는 것을 더 부끄러워집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지혜를 갖게 되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살았다라고 솔로몬 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때에 이 말은 솔로몬이 40년 중에서 24년째 되던 그때에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이제 그 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물건은요, 우리 인류가 기록을 시작하고 또 인류가 어, 그 무덤을 만들고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돈 대신에 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유리할 때가 많고요. 금을 지금도 광산에서 계속 금을 캐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금도 가치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가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 거기에 대한 생각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 이 시대에 금은 지중해 연안에는 없고 멀리 가서 가져오면 금이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금은 사람들이 다 캤고 또 다 거래됐고 그랬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인도 이쪽에는 어, 거기가 어, 그 오비대금 금이 많이 났던 거죠. 일등품 금이고 오빌의 금 이러면 아주 값이 많이 나갔다. 같은 무게인데도 값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게 순도 차이라는 걸 몰랐는지 뭐 금이라는 거는 순도를 가지고 결정해야지 오빌에서 났다고 덜 쳐주고 바로와임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덜 쳐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빌에서 금이 많이 났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빌로 갈 수 있는 것은 에시온 게벨,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게 에시온 게벨, 엘롯. 이 두 개는 한 점처럼 큰 지도를 놓고 보면 한 점처럼 한 곳에 있는데 동네는 다릅니다. 거기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타박 국경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에일랏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일랏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고 아카바만이라고 그러는데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홍해라고 하는데 그쪽을 그 시리아 사람은 아카바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일랏보다는 아카바가 훨씬 동네가 크기 때문에 그 동네 그 홍해를 아카바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에일랏과 에시온 게벨과 이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엘롯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남아 있지만 에시온 게벨이 그 옆에 아카바가 에시온 게벨인지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어, 에시온 게벨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발음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는 점으로 딱 찍어 본다면 그 점은 지금 네 나라가 접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과 또 아라비아 이렇게 네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어느 위치인지 알겠어요? 이 홍해는 양쪽으로 새총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밑에 큰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도 홍해고 아카바만도 홍해고 이쪽에 수에즈 운하 있는 쪽도 홍해고 그래서 끝에는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고 밑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것도 홍해고 그 끝은 어딜까요? 예멘과 어, 이디오피아가 마주보고 있는 그까지가 홍해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인도양이 펼쳐지죠. 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이르렀더니 이 말은
거기에다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돔 땅인데 이스라엘이 그랬냐? 에돔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속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 당시에는 에돔에게 그 에스가 살던 땅이었죠.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음,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본보다 나아졌다, 더 높아졌다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을 특히 유럽 사람들 말하는 건데 동남아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젓가락도 가지고 일본에서 온 젓가락이라고 그러고 뭐 국수 같은 것도 다 일본 음식이라고 하고 전부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름이 없어요. 전부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 원자 폭탄 한 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줬는데 우리나라 힘으로 만약에 독립을 했다면 막 교만하고 엄청 어, 난리가 피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하, 우리 독립에 지대한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름 날리고 적어놓고 막 기리고 이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죠. 음, 저것들이 조금 살만한다고 지금 역사를 날조하고 난란처럼 기어 오른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런 그 근데 이 에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던 거죠. 음, 속국의 땅. 18절 읽어봅니다.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그 후람은 그 나라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저기 지금 시리아 땅이고 후 지금 시리아 땅이 아니죠. 후람은 두로는 어디라고 했어요? 지중해를 석권한 나라 이름. 음, 터키 터키는 무슨 터키예요? 그 계속 얘기하던 건데 지금 어, 두로 옆에가 어디래 그랬어요? 시돈 아니 나라 이름 말이에요. 나라 이름. 나라. 레바논 레바논 말고 그 지중해를 석권한 나라 이름. 거기에 어, 저기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어, 바울 때도 여행할 때도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지역이 전체가 가선 나라 이름을 부르라. 아니 나라 땅도 없는데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땅도 없는데 상권으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어디예요? 무슨 상인? 베니게상이 어, 페니키아. 이렇게 네. 페니키아. 후람은 페니키아 사람이 베니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를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이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 전부 페니키아 상선을 베니게로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베니게는 지중해에서 제일 먼 곳, 스페인 그 일부 지역을 베니게라고 하는데 이제 어, 어, 나시스라고 했는데 그 해협 있는데 그 해협 있는데 부근에 거기에 있는 다시스가 그게 결국은 스페인어로 그냥 성경에서 읽어버리죠. 근데 거기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다시스 배라는 게 원양 어선을 다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배를 다. 그러니까 큰 배면서 멀리까지 가는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냐면
어,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그러니까 이 홍해하고 지중해하고는 전혀 배가 다닐 수 없어요. 지금은 음, 수에즈 운하로 지금 다니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면 이 에시온 개별로 와야 되는 거죠. 에시온 개별에서 지중해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온다는 얘기는 아프리카 아랍에서 사온다는 얘기인데 그 배 이름을 다시스의 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만큼 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누가 잘 만들어요? 후람이 여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무슨 나라니까? 이제 페니키아. 페니키아 나라니까 배가 거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배 타면 그게 자기들 고향인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거기서 법을 적용하고 회의도 열고 그렇게 했던 그 페니키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빌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이러면은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으세요. 예, 예, 거기 보면 오빌에서 금을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오빌은 소말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봐야 되는데, 예. 예, 소말리아에서 사왔다.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밑에. 후람이 도와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450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요? 시가가 2조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후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러니까 땅 주는 거는 후라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데 나중에 돈도 보내요. 이제 솔로몬에게 열왕기를 읽어보면 어 근데 다윗이 솔로몬 왕 되기 전에 3천 달란트 지금 450 달란트를 2조 700만 원을 배를 건조해 가지고 금을 수입해 왔는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금 3천 달란트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얼, 490하고 어, 3천하고는 완전히 뭐.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열배도 10배는 더 안 많이, 되지만, 11배. 아니, 예, 3천 달란트하고 예, 예. 450달란트니까 10배가 안 되죠. 그래. 10배가 안 되는데, 10배를 치면은 만 170, 어, 저, 17조 정도 되겠죠.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준 게 한 17조 원, 좀, 정도 물려줬다. 그렇게 하고, 어, 그 열왕기상에서는 450달란트가 아니고 420달란트라고 해놨어요. 뭐 왜 그런지는 또 연구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3장 6절에는 그 그 솔로몬이 성전 안을 꾸민 금은 이거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금을 사온 거고 안을 꾸민 거는 바로와임 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르와임 금은 서바의 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서바가 어디냐? 예멘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서바의 금은 맞은편에 이디오피아 맞은 홍해 건너편에 있는 예멘에서 가져왔다고 이 오빌의 금은 이디오피아 옆에 소말리아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어, 어쨌든 후람의 힘을 입어서 금을 많이 사오게 됐다. 9장 1절 읽어봅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지금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오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근데 낙타를 타고 옵니다. 이, 이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오는 것은 어렵고요. 제 생각입니다. 서울대 아랍 쪽으로 이렇게 오면 메카 쪽으로 해서 해변 쪽으로 올라오면 길은 그 더 나을 겁니다. 그 예멘이나 이디오피아나 뭐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 짧은 데는 뭐 낙타도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지만 그 멀리까지는 아카바만까지는 아마 오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면 음, 걸어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그걸 보면서 어, 명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멀리서 배를 타고 왕래를 하니까 소식은 뭐 금방 듣습니다. 여기는 또 태평양처럼 이렇게 광풍이 불거나 광풍은 물론 불지만 훨씬 덜 불죠. 태평양보다. 그래서 왕래했던 때 명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어, 내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십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날이 오면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 여왕이 지혜에 대해서 뛰어나니까 너희들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다. 그렇게 판단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남방에서 여왕이 와서 물어봤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엄청 유명했죠. 이러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온 게 그, 뭐 가져왔어요? 향품, 금, 보석, 이런 걸 싣고 왔어요. 그, 얼마나 싣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싣고 왔는지 뒤에 나오죠. 아직 안 죽었 예. 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서바 여왕이. 그러니까, 음, 너무, 자기가 깔볼 수 없는 그다 보니까 마음을 그냥 놓고 그냥 다 얘기했어요. 무장해제가 됐어요. 근데 여자가 무장해제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자가 무장해제를 하면은 오늘은 당신 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는 뭐 서바 여왕은 여왕으로 갔지만은 솔로몬 앞에서만큼은 꼼짝 못하고 그냥 음,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있었던 거죠. 4절 읽어보면.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도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 공복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라는 뜻을 그냥 공복이라고 그러니까 나라 일을 보는 종, 이 공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서바 여왕은 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지혜와 지혜가 그 왕궁과 음, 성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왕궁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황홀해서 이제 음, 층계를 보고 예, 성전은 천개 를 보고 성전의 청계와 궁의 청계를 보고 음,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방이라고 저기 그 성전에 못 갔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경계만 보고 성전만 봐. 예.
그래서 뭐, 이, 그 시바 여왕은 그냥 뭐,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닌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음식물을 보니까, 우와, 이런 것도 먹냐? 이러면서 그 신하들이 앉은 좌석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좌석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 우리 이디오피아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좌석에 탁 만들어 놓고 도열했다 이런 말은 이 줄 서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높은 나라 그 음, 수장이 오면 자기들 또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열을 합니다. 군대를 특히 불러가지고 착 이렇게 사열시키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있다 이런 포음도 내지만 예의를 갖춰서 우리 한다 이러면서 말은 예의지만 이제 힘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이 시바 여왕이 오니까 너희들 그 여왕 앞에서 잘해 이러니까 네 이러고 좌석도 착 앉혀놓고 줄 딱 서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또 쭉 서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술관원이 최고 대빵 관원입니다. 술관원이 먹을 거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다 독을 타서 술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배하에 누굽니까? 지금 어 그 대통령 경호실장이 그 술 맡은 거. 뭐 비서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왕만 들어 대통령만 들어가고 비서 못 들어가라 이러면 경호실장이 그렇게 힘이 셉니다. 지금은 지금은 술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이 하- 제일 편하면서도 제일 위험하면서도 제일 권위가 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이 시바 여왕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거기 또 공복들이 또 따라다니죠. 그리고 공복들은 뭐 할까요? 어디 산 포도주가 비싸고 맛있고 그렇다. 또 몇 년 됐고 이런 걸 다 공복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면 술 맡은 관원이 결정을 해서 딱 이렇게 잔치에 배석을 할 때 술 내오기도 하고 왕에게 따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계를 보고 항호를 했다 이런데 이 뒤에 가면 청계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어, 못세. 청계를 뭘로 만들었냐면 백단목으로 만들었다고 11절에 나왔어요. 백단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자세히 보면 그게 빨간색 나무인데 보통 가구도 만들고 특히 작은 가구 이런 거 만들 때 빨간색으로 된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는데 음, 그게 색깔이 너무 잘나서 다른 나무도 좀 빨간색을 드리고 싶다 이러면 그거하고 같이 삶아버리면 같은 색깔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나무가 단단해서 가구용으로 이런 거 쓰는데 이걸 계단으로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럼 계단을 딱 밟으려는데 빨간 계단이 무늬가 착 있는 게 딱딱 맞춰가지고 해놨는 게 너무 보고 정수인이 황홀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근데 왕은 보통 자기 나라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신하들이 듣고 온 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건 모를라도 솔로몬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음,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이 솔로몬의 재판.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지혜의 왕이었던 거죠. 어, 자, 솔로몬의 행위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제일 잘한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짓는 것보다 남의 힘을 빌려서 지었는 거. 그게 자랑스럽냐? 어쨌든 음, 공적이다. 권위가 있었던 거고 어,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내 고생 안 하고 지으면 좋죠. 그런 것들을 아마 시바의 왕은 놀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절 읽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 빨간 글씨가 전부 시바의 왕이 말하는 건데 이 5절에서는 소문보다 더 진실하다. 그 음, 들은 건 조금밖에 안 된다. 진짜로? 6절에 보면 소문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읽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로다. 그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는 완전 뿅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뿅 가버려야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왕만 아니랬으면 여기서 그냥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라가 있습니다. 음, 음, 선조가 물려준 왕으로서 뭐 왕이다 보니까 손이 귀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 됐겠죠. 그건 자세한 건 딴 사람이 또 연구하겠지만 어쨌든 그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아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음, 이 에디오피아의 왕족으로 쭉 내려오다 2차 대전 끝나서 한참 동안 왕족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예, 왕족이 없어지고 대통령이 있나 봐요. 어, 그래서 국기에도 솔로몬의 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뿅간 사람이 얘기가 복되다, 복되다. 이런데 솔로몬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솔로몬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복되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가지고 묵상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봐요 이러고 같이 나가면서 아이고 내일 오는 사람은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그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하면서 8절 읽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솔로몬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바 왕의 입에서 이게 나옵니다. 서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결국은 안 했지만 이게 아니라 그 신앙이 이디오피아로 전달된 거죠. 서바 여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노력해서 지혜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을까요? 당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올렸는데, 높였는데, 권위를 줬는데, 그 자리에 올리사 이 말입니다. 올렸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한 것은 기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음, 그런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남을 위한 것 자체도 내가 할 일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이고 올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당신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다. 그래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의와 공의를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계속 공의와 정의가 이어질 겁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이에 네. 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 물론 뭐 20, 20 몇 년 동안 뭐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서바 여왕이 제일 먼저 가져왔고 나중에 그 소문 듣고 딴 사람들도 많이 가져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일 하겠죠. 내일 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 서바 여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달란트니까 자기들이 수입했는 게 전부 450달란트였는데 이 120달란트를 선물로 줬으니까 무게는 한 4톤쯤 되는데 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아니고 어, 몇 천억, 몇 천억 정도 되죠. 몇 천억 정도 되는 금을 갖다가 주고 향품도 가져오고 이집트에서 나는 향품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이, 그리고 가로치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바 여왕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시바 여왕하고 관계 있어요. 10절, 11절이. 10절 읽어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백단목은 저기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피니키아에서. 예, 페니키아에서 거기서 그 레바논은 백향목하고 전나무하고 나고 이 백단목은 여기서 났는데 이걸 또 되팔기도 해요. 그 어디에 나와요? 2장 8절에 보면 어 오빌에서. 오빌에서 운반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와 함께 재수출했다. 그 얘기가 2장 8절에 나왔는데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뭐를요? 이 백단목을 수입해가지고 백향목하고 잣나무하고 함께 다른 나라에 수출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단목은 주로 이제 자단이라고도 하는데 레드 샌달 우드라고 해가지고 빨간 색깔이 나는데 그걸 다른 목재하고 삶으면 같이 빨간 물이 배어 나와서 다른 나무도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청계를 만들었고 악기를 만들 때 그래서 중국산도 그렇지만 이 비파나 수금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그걸 악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해금 우리 잘할 때는 현금이라고 그랬는데 해금이라고 하는 거는 줄이 몇 줄 안 되는데 그 소리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해금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남의 집 앞에서 연주를 하면 이제 쌀도 퍼주고 뭐 주로 쌀을 퍼줬죠. 쌀을 주면은
바닥하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 백단목으로 했을 때 적합하다. 틀려 뒤틀리지 않고 딱 음, 이렇게 온도 변화도 없고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서바요원이 네. 환고해줘. 근데 이 가로쳐 놓은 거는 앞에 있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을 수입해 왔다는 얘기는 18절에도 그 8장 18절 오늘 읽은 거에도 나오잖아요. 예. 서바 여왕 그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왔다는 것과 서바 여왕이 찾아온 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음, 서바 여왕이 막 이렇게 그 금거래를 하면서 금 거래를 하면서 금 소문을 선물로 또 가져와. 선물로 가져오고 소문도 들었다. 그런 뜻으로 나중에 10절과 11절을 넣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0절과 11절은 후람이 도와서 백단목과 보석과 금을 사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도 설명해야 되고 시바 여왕도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묶어버린 겁니다. 이 열왕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줄여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어, 사용했는 게 청개, 수금 비파 만들고 청개 만들고 또 그랬죠. 음, 다른 데 쓸 일 없어요. 음. 다른 데 쓸 일 없었다. 그 수입은 전부 오빌에서 가져왔다. 오빌이 어디라고요? 그지? 저기 그 소말리아 있는 소말리아 쪽에. 예. 지금 소말리아는 굉장히 여러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 그 바오밥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음, 바오 바오밥 나무 맞나요? 큰 굵은 나무. 이렇게 이은성 예, 목사가 예. 바오 뭐 바오밥 나무가 아니고 뭐더라? 어, 큰 나무 거기 잘 자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서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120 달란트의 가격 주고 되는 대로 뭘 줬는지 모르죠. 뭘 줬는지만은 또 같은 물건을 줄 리는 없을 거고 답례로 뭘 줬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뭘 줬느냐? 음, 어떤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웃기는 솔로 저 서바 여왕이 낳은 솔로몬의 아들이 와가지고 어, 이 여기 신하들하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이제 가게 될 때 뭘 줬는지 리스트는 안 만들어 줬지만 나중에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법궤도 여기 와 있고 뭐 그런 것을 신하들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간 거죠. 걸로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례로 뭘 준지 모르지만 다 했고, 그 다음에 소원대로 달라 하는 건 다 해줬다. 뭘 달라 했을까요? 아들 낳아달라 해서 아들 낳아줬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서바 여왕은 솔로몬을 높이기 위한 이스라엘에서 보면 조연이었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가? 네. 아멘. 질문합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했는가? 서바 여왕은 완전히 풀어놓고 뭐 우리가 남이가 아니면
뭐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와 여왕은 그 낳은 아들이 엄청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 이디오피아를 통치할 때 큰 자부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솔로몬이 이제 내일은 더 높이겠지만 한없이 높여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 높은 자리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솔로몬이 부끄러워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만 최고로 높은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예수님,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영광보다 더 높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